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말씀을 드렸죠. 영어 원래 원제는 not a fan입니다. 팬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은 요즘에 아이돌 같은 데 보면은 그 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환호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한순간에 또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그게 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팬처럼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돈이 한 푼도 없다라고 표현할 때에 땡전 한 푼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땡전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하면은 대원군이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그때에 화폐를 발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화폐가 당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발행했을 때는 아주 귀한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당전인데 당전이면은 일전이거든요, 일전. 그런데 그 당전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당백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백전이다. 엄청 귀한 화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원군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화폐를 발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당전이 엄청 흔한 동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흔한 화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그 처음에는 당전을 보기도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누구나 갖고 있는 돈이 당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돈 있나? 아, 당전 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고 나 땡전 한 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흔한 돈 그 하나 없다.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뭐 숫자가 작다고 하면 작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땡전하면 또 하나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땡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땡중이라는 단어는 신라 시대 때에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 신라 시대 때에 불교가 원래 이제 당나라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려들이 당나라에 가서 이제 그 불교를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을 아주 우대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불교계에서는 아주 그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의 성취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미국에 유학파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유학파냐고 조금 다르게 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은 그래도 꽤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불교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 당승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당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야, 이게 당나라 갔다 온 승려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승이라고 안 하면은 마치 자기가 이제 불교계에서 종교심이 낮은 사람처럼 평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 당승이야 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당승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당승이라고 했는데 아주 그 불교의 그런 학문도 심시되지 못했고 수준도 낮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당승 아니다. 이거 땡중이겠지. 당중을 갖다가 땡중으로 이제 강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땡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땡중이라는 말은 승려 같지 않은 사람을 땡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땡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지는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흔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가운데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똑바로 살아라. 배운 대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배우는 일과 확신하는 일. 그러니까 똑바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배우지 못했든지 믿음이 없든지 그래서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제자인가? 또 제자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의식에 익숙하다고 해서 제자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종교의식에 익숙하다고 해서 제자는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의식에 익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입니다. 또 그 사도 바울 때에도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종교의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11조나 금식이나 또 안식이나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는요, 뭐 박하와 회향 같은 그런 향신료 같은 경우도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나달을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아니 알곡 같은 경우 우리가 곡식 같은데 별을 하나하나 센단 말입니다. 11조 하기 위해서.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11조를 정해주는 사람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집에 11조가 어느 만큼입니까?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정해주는 거예요. 이만큼이 11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가 아,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위안을 삼는 것이죠. 그만큼 종교식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무적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이런 의무적으로 그들이 점점 섬기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이 되어지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어느 정도 교회를 나오면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도 잘 하고 또 찬송도 잘 합니다. 잘 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의식 가지고 이것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얼마나 외형적으로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자가 아니라 그 마음속의 중심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비, 긍휼, 사랑, 이런 것들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사랑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나는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기를 원한다. 내가 번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속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주 세분화시키죠. 이 그리스어는 아주 정확한 단어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분화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남자와 여자의 연인 간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형제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 간의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로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100번 예배를 드리고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편이 다이아 반지를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 주려고 다이아 반지 이거 비싼 건데 사왔어. 그래서 하나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니까 아유, 감사하죠. 아유,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다이아 반지를 주니까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개는 누구 거야? 하니까 이거 미스 김 거. 미스 김 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아내가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 빨리 갖다 주고 와, 여보 사랑해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도 벗어가지고 그냥 빼가지고 던져주면서 이것도 갖다 주라 이 인간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상을 보니까 한 개라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찬양을 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빠진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믿음의 동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서 원래의 직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갔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때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네가 나를 정말 희생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신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필레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는 필레오 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차마 베드로가 입으로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그 말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부인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송스러워서.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3번째 물어보시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베드로의 마음에서는 주님 제가 아가페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이야기를 못한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가 예배 왜 나오느냐? 네가 왜 기도하느냐? 네가 왜 찬송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해서 찬송하고 나를 사랑해서 예배하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무적인 것은 기쁨이 없다고 그랬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일만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 또 주일이네. 오늘 또 교회 안 가면은 목사님도 전화 올 것이고, 아이고 가야지 뭐. 그렇게 온 예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지고, 오늘 또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 예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왕이 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왕비로 이제 결혼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뭐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워낙 이제 착하고 해서 아주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왕비가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상심이 크겠죠. 그래서 자기의 왕궁 바로 옆에 아내 그 왕비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멋있게 단장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아이고 뭐 진짜 멋있게 돼 있는 거예요. 꽃도 피고 왕궁 못지않게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더 멋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저 무덤을 치워라. 왜 무덤이 저기에 있지? 여러분, 이 왕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왕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처음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무뎌지고 예배 나올 때의 마음이 무뎌지는, 그래서 감격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책망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물든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
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그 마음,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 의식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예배 나올 때마다 아주 민감한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다고 해서 제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마치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였던 것처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거짓 교리로 그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식은 증가합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더 깊이가 있고 증가되어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영적인 지식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흔히 이제 사람들이 영적인 나는 비밀을 안다, 또 영적인 신비를 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 신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거 외에 오늘도 내가 치통계시를 받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단일 가능성이 크다 말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라가야, 아버지께 가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책망의 사역을 하신다. 책망의 사역은 의와 죄와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3장 8절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진리를 대적하게 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은 구약시대에 특별히 구약성경에 이 사람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모세를 대적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애굽의 마술사가 아닌가, 신기한 마술을 내는 마술사가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지식으로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오늘날에 저는 바라볼 때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유보적 구원론,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옮겨졌는데 다시 옮겨지겠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성도들에게 너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하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만 옳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옳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까딱하면 이단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옳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옳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다라는 단어,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두 가지거든요. 기노스코하고 오이다라는 단어인데 이 안다라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막 팽창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언제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큐티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정말 크시구나. 날마다 깨닫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가, 얼마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느끼며 그것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잘못 아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 가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쁨이 있죠. 또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람들이 나는 좀 서운하다, 나 시험 들었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는 그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원지기가 일꾼들을 모집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인력시장에 나가는데 처음에 6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몇 사람 데려옵니다. 일꾼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9시에 가서 또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또 일꾼들이 필요해서 12시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래도 또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후 5시가 돼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이스라엘은 6시에 시작해서 6시에 마칩니다. 그게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6시에 시작해서 12시간 동안 일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5시에 데려왔다는 것은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을 제일 먼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일당이라는 말입니다. 일당을 줘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2시에 온 사람, 또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이 부푼 기대가 차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은 나는 그러니까 6시간 더 일했으니까 나는 6데나리온 주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상심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5시 온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와, 나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네.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은혜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심리와 은혜 심리는 아주 반대입니다. 은혜 심리가 있으면 보상 심리는 없는 것이고, 보상 심리가 있으면 은혜 심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보상 심리는 줄어들고 은혜 심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엄청 부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둘 다 천국에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막 뛰어와가지고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그래 내 정, 아이고 너 정말 잘 살았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부자가 탁 들어오는데, 와, 이것은 빵빠레가 울리고 막 환호하고 천사들이 찬송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열쇠를 줬는데 진짜 대골 같은 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는 진짜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와서 천국 왔는데, 저 사람은 진짜 부자로 살다가 천국 왔는데, 부자로 살고 왔다가 또 천국 와서 저렇게 큰 대골 같은 집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까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따졌습니다. 주님, 아니 저 사람 부자로 살다가 왔는데도 저렇게 대골 같은 집을 주고 나는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는 진짜 큰 문제다. 천국에 와서도 이 시기심과 비교의식, 질투심이 있다는 것은 바로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이때까지 천국에 온 사람 가운데 부자가 처음이다. 부자는 천국에 오기 힘든데 그 가운데서도 천국에 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면은 주님께 우리가 보상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갔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예수 믿었지, 너 그것 때문에 했으니까 그냥 천국에 온 것으로 만족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상 심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주님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더 알아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10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때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 그의 혈통, 그리고 그의 가문, 이런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AD와 BC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것이 싫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정말 싫어했던 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정말 좋아지는 그 AD와 BC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면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그가 그렇게 유력한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다해서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는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면은 너는 그것을 보고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고 알고 있다.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파라콜 루데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콜 루데인이라는 단어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파라라는 단어가 바로 옆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거 바로 옆에서 지켜봤지 않느냐, 그렇게 너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방법과 우리들의 기질과 우리의 성질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 다 접어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처럼 내 대신에 쇳덩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애완견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잘해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꼬리도 흔들고 반겨주고 그러잖아요. 개는 정직합니다. 자기에게 좀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자기도 못해주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줍니다. 동물들은 다 그렇죠. 그 두문불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두문불출, 사자성어 가운데 두문불출. 두문불출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집에 방 안에 처박혀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을 두문불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이제 조선을 세운 사람이 태조 이성계 아닙니까?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웠는데 위화도 회군해가지고 세웠죠. 그래서 세워가지고 어차피 새로운 사람들이 없잖아요. 고려의 충신들이 이제 어쨌든 관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고려의 충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고려의 충신이지 조선의 충신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두 나라 왕조를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에 등극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모이냐면은 두문동이라는 곳에 모여 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이 이성계가 회유하고 제발 좀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좀 해달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문동에 들어가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이제 두문동 72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문동 72현. 결국 이제 이 이성계가 최후 통첩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오늘 밤까지 나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두문동을 다 불살라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72명이 아니라 73명이었습니다. 73명이 회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죽으면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사람을 우리가 밖으로 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황희입니다. 황희를 그들이 선출해서 그 황희를 밖으로 보냅니다. 이 황희는 이 두문동을 나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72명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황희는
그 나온 다음부터 이 72명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이 황희는 여러 세종 때도 황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 창제하는데도 많은 공헌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희가 여러 수십 년 동안 정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끼니를 굶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청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주 교만하고 또 그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2명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다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많습니다. 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제자가 몇 명일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찾아보면은 윌리엄 누구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윌리엄 보든 선교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 이 윌리엄 보든은, 그의 아버지는 대단한 재벌입니다. 낙농업을 하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대단한 재벌입니다. 엄청난 재벌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거의 윌리엄 보든은 이재용 씨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보든이 10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워낙 부자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 회사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이제 뭘 하라고 하냐면은 세계 일주를 하라고 합니다. 세계 일주하면서 이 세상의 넓은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김무중 씨가 쓴 그 책처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 일주를 보냅니다. 그런데 윌리엄 보든은 그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세계 일주를 하면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제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 세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경책에 한 문장을 기록해 놓습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 남김없이라고 글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예일대학에 입학시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에 가서 이제 경영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예일대학에 입학시키는데, 예일대학에 가가지고 예일 선교회를 만듭니다. 예일 선교회. 그래서 말씀운동과 또 기도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노숙자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4학년이 되었을 때에 이 예일대학에 이런 말씀운동과 기도운동을 하는 이 소그룹이 1000개 생겼습니다. 1000개. 이 한 사람, 윌리엄 보든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1000개나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닐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이제 유산들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집트로 선교사로 떠나면서 또 한 문장을 적어 넣습니다. 후퇴 없이 no retract, 후퇴 없이 다시는 내가 후퇴하지 않겠다. 앞으로만 전진하겠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내 삶을 쓰고, 그리고 후퇴 없이 살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no retract,
후퇴 없이라고 글을 하나 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랍어를 배우다가 척수막염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척수막염.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십니다. 25세의 짧은 나이에.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유품 가운데 성경책을 보았는데 그 성경책에 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또 no regret, 후회 없이. 이 세 문장이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는 여기에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군중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리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이 말세에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